우리 제목을 크게 마음에 꽉 채우듯이 힘주어서, 마스크 써서 웬만히 말씀하시면 마스크에 가려워서 말이 밖에 안 튀어나와요. 힘을 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마음에 힘 주시고 두 번만 크게 시작.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아멘.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셔서 부활절 행사로 끝나지 말고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오늘부터는 어떤 일에도 매이지 마시고 이긴 자의 힘 자유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이긴 자는 자유하고 진 자는 괴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원히 사는 존재를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을 지혜를 얻고 또 지식을 또 얻지만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은 대단한 지식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전도하면 그렇게 말해요. 아, 죽으면 끝이지요. 뭐가 또 있대요. 그렇게 대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근데 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제사 지내세요? 그러면 아, 그것도 무슨 신이 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 죽어서 끝이라면 뭐들은 이방인들은 제사 지냅니까? 그들은 인정해요.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이 있어서 그 앞에 음식해놓고 2번 반씩 저를 팍팍합니다. 그러면서도 죽은 다음에 내세가 없다고도 말은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절대로 원래 주님이 지으실 때에 영적 존재를 지어서 한 번만 딱 태어나면은 끝없는 존재의 가치라는 거. 날아가는 새든 이런 꽃이든 죽으면은 다 끝이잖아요. 사람은 육신은 흙에서 와서 주먹 뛰지만은 영은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사랑받으며 살게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큰 일을 저질렀어요. 어떤 일이냐? 아담아,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된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담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의 믿음이 견고한 걸 알고 마귀는 하와한테 와서 하와야,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대 먹어. 그때에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담만 직접 들었지. 아마 그래서 하와가 믿음이 부족했던가 봐요. 하와가 보고서를 따먹고서 남편에게 주는데 아담이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으면 될 텐데 그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을 알고 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어요.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제는 죄인 되어서 육신의 혼으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일상의 자랑만 충족되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자축하면서 삽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버틸까? 흐르는 세월 속에서 무심한 세월은 그의 육신을 낡아지게 만들고 어느 날 그 무심한 세월은 보통 70, 80대면은 이 땅에서 육신을 이제는 더 견디지 못하게 이제 합니다. 그럼 죽음이 다가옵니다. 육신은 딱 땅에다 집어넣으면은 2년만 지나면은 흙되어서 흔적도 없죠. 그런데 그 육신 속에 있는 영이 그대로 나와서 죄 지은 영혼이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이 무슨 죄야? 감히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죄.
하나님께 대한 구태탄 이 죄를 심판받는데 죄짓게 만든 마귀와 죄인된 인간을 다 모아서 지옥불에 집어넣는데 그 지옥불은 영영이 타는 불.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가면 나올 길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불도 안 꺼져. 이런 지옥불이 우리 죽음 다음에 딱 버티고 있다는 거.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장님처럼 앞을 모르고 하는 인간의 결론의 그 숙명의 그 종착점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마귀와 영원히 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 받으면 철떡같이 믿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섬기러 오셔서 피 흘려 매맞아 죽습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 영혼의 죄를 영이신 그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십니다. 물론 죽었다 산 사람도 있어요. 또 죽었어요. 주님은 그 부활하신 그분으로 40일 계시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주님 나라 마을에 계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을 데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건데 이 죄를 지는 영혼을 죽이고 그 죽은 영혼을 집어넣은 마귀의 권세를 다 해제한 것이 사망이라는 이 결박을 생명의 부활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마귀의 울무에서 누구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꽁꽁 묶여 주력해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마귀한테 져서 마귀의 종으로 죄짓고 질질 끌려가다가 60만 알고 영혼을 모르고 살다가 죽었더니 영혼이 지옥불에 팍 들어갈 때에 누가 영혼을 살려내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만이 마귀의 세력을 다 없이 하시고 예수만이 마귀의 세력을 다 꺾어놓으시고 사망에서 부활로 이기신 그분만이 인류의 영혼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다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적 선택에서 내가 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타할 수도 있고 주님을 내가 수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의지요. 그것은 의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싫어 안 믿어지 않고 수용해서 받아들인 거 복 중에 최고의 큰 복이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정말 복 중에 복이 예수를 배타지 않은 겁니다. 나를 살리러 오신 그분을 배타면은 대건 어디에서 다시 영혼의 살 길을 얻어낼 수가 있겠는데 그건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짐을 지고 죄값 사망이니까 우리 영혼의 죄값을 그가 짊어지고 대신 갚아놓으시고 그는 부활하셔 올라가시고 그는 다시 이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5절에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어요. 무덤에다 넣는데 유태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그 소리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우리가 아는 주일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유태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우리들의
성일은 주일입니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성일은 예수가 무덤에 묻힌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의 성일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살아났는데 죽은 자거든요. 향유를 뿌리려고 했더니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소소자치게 놀랐죠. 어디 갔지 했더니 천사가 빛이 확 내오더니 어찌하여서 산 사람을 죽은 자가 찾느냐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미 갈릴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산다고 분명히 3일 동안에 있다가 산다고 했는데 이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가 다 안 믿었어요. 베드로만 왔었는데 베드로도 심각했죠.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한번.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이 믿어져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믿어져. 믿어주는 거 말고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같이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다가 정을 두지 못하고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지 못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왜? 이 땅은 영혼의 집이 아니야. 육신이 살 육신의 집이지 흙집이지 내 영이 살 집은 이 땅에 거처가 없는. 그래서 그 주님도 이 땅에다가 정을 두지 못했어요. 미련을 남기지 않았어. 그래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박또박 크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확실히 믿으세요. 주님이 가시면서 천국에 내 영혼이 거할 육신의 집은 머물러야 70대면 다 나와야 돼요. 천국이 내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나 집을 짓어도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 영혼에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믿은 영혼만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천국에 이 처소가 있어야 돼요. 처소.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형편 따라서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조금 그렇죠. 그러나 지하에 살고 만약에 월세 살았어도요, 아무 문제 없어. 그 집은 다 나와야 돼요. 대통령, 문 대통령님 이제 5월 이제 9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그 좋은 집에서 나오듯이 육신의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내가 죽으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집은 이제 끝나면 내 영혼의 집인데 천국에 내 영혼의 집 처소가 있어야 돼요. 가장 이 땅에서 명철하고 총명 속에 산 사람 누구냐? 천국에 내 집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예수님 대충 대강 믿다가 지옥불에 가지 마시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요, 예배당 오면 구원이요, 이런 쓸데없는 교리에다가 믿음 걸었다가 낭패당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가신 길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똑같아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길이 사시는 영광의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내 영혼의 집이 있어서 육신이 마감된 이후에 육신은 흙되어서 먼지가 되어버렸어도 내 영혼의 집에 천국에서 내 영혼이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죠. 그럼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도 가려면 내비게이션 찍고서 목적지를 따라가잖아요. 왜 오늘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서도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가?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가는데 주일날 그렇게 억지로 그래서 부인이 뭐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오고 또 와서 또 이렇게 앉아있다가니 그러고 몸은 많은데 끝나면 가서 뭘 먹을까, 이제 가서 어디 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 꽃 좀 보러 갈까, 산에 가서 좀 질달래 좀 보고 좀 그러고
목사님 또 길게 하겠지? 에이, 빨리 안 끝내고. 이를테면 왜 신앙생활에 천국 가야겠다는 야무지고도 뚜렷한 목적의 의식을 마귀한테 도난당해가지고 그냥 왔다 가는 흐리한 우리 큰맥 가지고는 그렇게 믿다가 멸망하지 말고 분명하고도 뚜렷한 이 목적지, 이 천국에 주님 가셔서 예배하는 처소가 내 삶의 근본적 궁극적인 목적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열심도 있고 그래야 거룩함도 있지, 목적지가 없으니까 태평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무런 그런 노력도 않고 그냥 선장 없는 배처럼 물결 치는 대로 끌려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말씀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나한테 오고 싶으냐? 그럼 너도 죽어야 돼.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의 죄 때문에 네 육신으로 지은 죄가 있지. 그 죄는 영혼에 타격받아서 영혼이 망한 거야.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죽었듯이 너도 나에게 오려면은, 내게 오려면은 네 육신을 부인하고, 부인한 말은 죽이란 말, 육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복음 전가라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너 나를 쫓아라. 여러분도 천국 가려면은 육신을 죽이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육신의 이 감각이 딱 주님 앞에 무덤이 돼야 돼요. 그 오른뺨을 딱 맞아도 왼뺨 대줄 만큼. 여러분, 육신이라는 육신 소욕이 있어.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도 나 때문에 죽으시면서 죄값 담당했는데 천당 가려면 육신의 죄 있는 현장에서 육신을 죽여서 이님의 기질이 없도록 딱 할 텐데 이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불협화음이 중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1차 불협화음, 또 2차 불협화음, 또 3차 불협화음. 그러다가 늙어서 죽었다면은 말씀과 불협화음된 사람은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빨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죄값을 지불했듯이 나도 죄 앞에는 죽는 경험해야 상호의 유대 관계가 맺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면은 여러분도 육신이라는 소욕을 죽일 만큼 자아가 무너지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이 누구냐? 가방 들고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할 사람은 누구냐? 할 때에 육체와 함께 정, 애정, 사정, 감정, 이런 인간적인 감각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게 안 되니까 날 따르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딱 나도 받아서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놈의 소리나 이놈의 기질은 주님 앞에 보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와이사스 입고 좀 양복 입었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양복 입고 그 위에다 낯입고 입었어. 바지 입고 그 위에다 빨스 입고 다녔어. 그리고 다녀. 뭐 입었다고. 아니, 옷 입었어요. 아니, 양복 속에다가 아니, 와이사스 입어야지. 아니, 내일은 뭐 입으면, 아니요. 이렇게 입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다음 주일날 뭐 그걸 입지만은 이렇게 여기다 낯입고 입고 나와서 봐, 낯입고를.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훌륭하다 하시겠어요? 어울리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뭐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근데 목이 안 박히면 죽은 예수는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난 왜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은 계속 듣고 기도해서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안 죽으면요, 주님 죽으시고 나 구원했네, 그분 못 만나요. 그분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죄지는 그릇이 그릇, 아주 보따리야. 육신의 소욕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을 만큼 강한 힘이 없으면은 계속 이런 짓을 하가니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너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요 대충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요 예수 쉽게 믿는 거 아니야.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예수 그렇게 어설프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담당했다면 나도 죄 앞에 육신을 죽여놓고 성령 받아서 부활의 힘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걸 초월하고 이기고 자유자가 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흔적되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가시겠습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이렇게 때에 받아들여야지. 아닌 걸 아니라고 해 또 기다 우긴다면은 나 죽은 다음에 영혼의 때는 주님에게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곱없이 행군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금빛 가족은 천국 가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사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이 사람이 됐다면은 너의 생활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행실을 분명히 보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오셨습니다. 능력으로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행실은 반드시 진리와 맞물려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실이라면은 여기서 무슨 답을 우리가 또 찾겠습니까? 목사부터요. 한 점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만 주님을 간다면은 우리는 그걸 잊지 마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셨으면 또한 성령으로 산다면 너의 행실도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에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엄밀히 봐봐요. 이 땅에는 진리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마귀는 거짓 앱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헛된 영광이 그것이 뭐라고 좋다고 얘기 못하고 그렇지만 다 해 아래에서 헛되고 뛰며 해 아래 모든 게 다 헛되대요. 여러분 우리 바꾸자고요. 헛된 영광 구해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깨끗하고 또 말끔하게 사자고요.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은 헛되게 만드는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지 않아요. 딱 뿌리치고 주님이 가신 길, 거룩한 길을 걷게 되죠. 오늘 이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하지만은 이렇게 되어야 주님을 뵐 수 있대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신앙이 뭐냐?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죠, 목적. 그러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주를 봐야 할 텐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만한 힘을 팍 주셔야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활주일만 이렇게 하고 부활하고서 이렇게 주님의 능력대로 말씀 살만한 능력이 없다면은 나중에 주님 뵙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경건에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에 능력이 와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살 수 없으면 무엇이 거룩하냐 할 때에 성경은 거룩한 길을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이 없이는 볼 수가 없대요. 이 거룩이란 말은 따라봐요. 구별이다. 네.
거룩이 뭐냐, 구별이면 뭐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누구랑 대화했는데요, 좁은 길로 가라는, 좁은 길로. 좁은 길이 뭐냐, 나 홀로 가는 길이에요. 내 기도다가 새벽에도 좁은 길로 가란 말은 여기에 둘 셋이 못 가. 딱 좁은 길 혼자서 겨우 가는 거야.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야, 겨우. 근데 지금 넓은 길로 가는 교인들 얼마나 많아. 여기 이 친구 의리, 저 사람의 어떤 만남, 그러니까 다 말은 기독교인인데 좁은 길은 홀로만 바라보고 주님을 부탁할 텐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가면서 좁은 길로 간다면 이건 멸망이다. 응? 좁은 길이라는 것은 나 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별되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갇히지 말고 욕먹어도 깨끗하게 사는 게 거룩이라면, 여러분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인데 성경대로 사는 사람으로 딱 구별돼 사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만 데려가시는 주님 앞에 100%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좁은 길은 다시 말해요, 혼자뿐이 못 가는 길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많이 거룩해지는 거 진리. 근데 뭐가 지냐? 아버지 말씀은 진리시니이다. 그럼 이 아버지 말씀으로 이끌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좁은 길 갈 텐데 말씀대로 가는 건데 나는 못 가. 누가 나를 끌어줘야 돼요. 누가 나를 이 좁은 길로 가도록, 이 진리로 가도록 이끌어주는가? 반드시 이분이 오셔야 돼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하지 말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대단히 비운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이 다 말씀이지만 성령이 안 계시면 말씀도 못 깨달고 또 생각도 안 나고 인도가 없으니까 육질로 사는 거예요. 끝에 갔더니 멸망이네요. 다시 말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대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전혀 믿지 않은 자와 구별돼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그럼 어떻게 사냐? 진리로 사는 게 거룩이요. 그럼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긴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주님이 하시던 일,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됐단 말은 성령 받아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람에게서 영적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 다 자유할 때보다 행복한 데가 없는 거야. 정말 진리 사람들은요, 얽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아니야.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넉넉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 영혼에서 에너지가 넘침으로 자유해야지. 걸려서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 자유. 우린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막 기도해서 막 성령 충만해 보세요. 진짜 막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얽매이지 마. 얽매이지 마요. 여러분 이긴 사람들은요 자유한 거예요. 성가대도 가정에서도 이겨보세요. 자유한 거예요. 애들 때문에 막 혈기 부리고 아니요 그냥 자유. 야 가만히 있어. 우욱 하는 거 이거 다 그다 진자들이에요.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부활하신 그분이 그 권능으로 내게 와서 나를 압도시면요 삶이 자유한 거예요. 얽매일 게 뭐가 있어요? 다 조용하고 품는 거지. 다 품고
이 건물이 우리를 품듯이 그분의 은혜 안에 다 이기고 살면은 나는 자유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보면은 넉넉히 이긴다는, 넉넉히 8장에 보면은 그 뒤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의 사람한테면은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힘 주시고 힘 받은 사람은 모든 삶에 지는 일이 없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주께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노래가 아니고는 고백이 돼야죠.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이요, 삶에 허약하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헐떡대지 말어. 우리 넉넉히 이긴 자가 되어서 삶에 자유하셔서 누구도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못 줄 만큼 영적인 전투에서 완성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대요?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의 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라는 그 단어가 내게 이루어져 봐요. 무엇이 마음에 걱정이 되고 뭐가 마음에 속상하고 무엇이 내가 잠 못 이룰 만큼 번민 속에 파묻혀서 헐떡댈 필요가 뭐 있겠어요.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의 힘을 가진 분은 그래요. 저는 그런 맛을 다소나마 경험하기 때문에 난 예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고 예수 외에는 내 마음에 점령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난 예수 외에는 어느 것도 좋은 게 없어요. 예수가 가장 좋아. 왜? 나는 그분에게서 받은 애가 너무 큰 거를 내 영혼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귀를 사망 권세를 없이 하신 분이 요한 1세에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했다면은 사랑하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령 충만하면은 첫째가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니라.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열매를 금지시킬 법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인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뭐가 사랑이냐? 그분을 사랑하는 힘은 성령님이신데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넉넉히 이기는 사람, 자유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야. 너무 홀가분해. 너무 통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내가 봐도 신기스럽고 너무 참 유쾌스러워. 왜? 이긴 자의 힘은 넉넉하기 때문에 얽매일 필요 없어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령이 오시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의 계명을 다 지키되 이걸 못 지켜지 말고 자유할 만큼 진리로 사는 일에 자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4절에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저 성령 받아서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이겼듯이 너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다 들어있다.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유가 불문이야. 왜 졌니? 그건 불문이야. 졌으면 진 거지. 무엇 때문에 진 것은 주님은 안 물어본다니까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귀를 없이 한 그분은 마귀의 세력을 다스리기 때문에 칠 수가 없다는 거.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부터 우리 모두가
큰빛 가족은 여유 만만하게 누굴 만나도 품어주고 다 안아주고 이런 자유가 있어서 이긴 자의 모습을 나도 알고 남도 보일 만큼의 열매가 뚜렷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막연히 져서 지글지글 팥죽 끓듯이 지글지글 그렇게 프라이팬에 뭐 끓듯이 콩 붓듯이 그게 무슨 짓이야? 조용하게 넉넉히 여유 있게 사는 거지. 왜?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며.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분과 한 라인을 걷고 한 팀이고 한 소속이고 한 클래스지. 어떻게 주님이 이겼다는데 나는 버글버글 될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 3장 보면은 마지막 교회에 계신 말씀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천국의 하리라. 보좌는 교회에 오면 있다는 게 아니고 이기는 그에게만이 주는 멸류관이다. 지는 자는 못 오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리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것처럼 너도 이겼어야만이 내가 이겨서 그 보좌에 앉듯이 너도 이겼어야만이 내가 너를 보좌에 앉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되려면은 부활주일날 부활 버리지 말고 그 이기신 그분의 힘으로 확 받아들여서 부활의 힘이 있어야죠. 부활의 능력이 내 영혼에서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듯이 부활의 힘이 나를 통치하고 힘이 솟아날 텐데 육신의 소유기만 나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간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엉망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 나오잖아요. 어디 그런 게 있어? 한 번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이라며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이렇게 성경은 이긴 자만이 나도 이겨서 보지 않듯이 너도 이겨야 앉아 하는데도 나는 지고 살았는데도 주님이 데려다가니 억지로 끌어다가니 보좌에 앉게 하시겠냐고요. 아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님 이런 마귀와 귀신이가 권목사라는 사람을 권목사를 감당 못하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마귀가 와서 어른데 귀신이 떼거리가 몰려와도 권목사는 절대로 감당이 안 된다. 저분은 가봐야 안 돼. 저분은 대들어봐야 안 돼. 전혀 이런 귀신 따위들이 감당이 안 되는 정말로 영적으로 힘 있는 종 되게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감히 마귀와 귀신이 감당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한테 귀신한테 깐보이고 농락당하고 찔찔 끌려가고 조롱받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무슨 관계가 찔찔 끌려다니는데 쩔쩔매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얼마나 강하고 힘 있길래 그놈들이 와서도 제가 지격에 완패해서 감히 근망도 못 오고 안 돼. 그분 가면 안 돼. 해봐야 소용없다고 할 만큼 대들어봐야 백전백패를 알 만큼 강한 자가 된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저는 제가 이 땅에 머물 동안에 육신 안일무사하게 살려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내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쓰시기에 정말 불편이 없는 진실한 종되어 살다가 난 주님 가고 싶은 마음만 충만할 뿐이지 이까지는 그 썩으면 흙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흙되는 거 그거 육신 그거에 나 참 매력 느끼지 않습니다. 나의 매력은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거와 주님 배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면류관 팍 씌우는 거 난 그게 정말 소원이에요. 막 이만한 면류관 쓰고서 막 고개가 휠만큼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오늘 참 귀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주일.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이요.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신 분이요. 그놈에게 진다는 것은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왜? 줘도 못 사용해? 능력 줘도 그걸 못 받아서 못 잊었어? 그건 내 책임이죠. 주님은 거기 책임을 못 느끼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놈 마귀와 귀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성도로 오늘 다 회복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님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내가 죽든 주님 오시든 모든 분들이요 천당 가시기를 바라요. 모든 분들이요 저 주님이 지으신 처소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은 못 견디는 거요. 상징이 아니야, 실상이야. 지옥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죽으신 만큼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금빛 가족은 오늘 새로워지십시다. 성령 충만하면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에 임하시는 분이시니 두 손 번쩍 드시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나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자유한 사람 자유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